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55절까지의 내용은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31장 1절에서 20절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설득해서 은밀하게 하란을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5절은 라반의 추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라반과 야곱 사이에 맺어지게 되는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3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지금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4절부터 13절은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 야곱의 설득에 대한 두 아내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야곱 일가가 드디어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절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1절과 2절을 보시면 라반과 그 아들들의 화가 난 음성이 들려요. Angry voices가 들립니다. 야곱
그 라반과 그 아들들의 화난 음성이 들리고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에는 사람의 화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angry voices가 들린 것이 1절과 2절이라면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divine voice,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음성이 배경이 돼서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하고 화난 음성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30장 35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0장 35절에서 3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때 양떼를 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그 점이 있는 것들만 취하겠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단 구별해내고 나머지 온전하고 흰 양과 검은 염소들만 길러서 거기에서 색깔이 다르거나 줄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한 것들만 자기의 소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냉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그 야곱의 양과 염소떼로부터 며칠 길을 띄어서 기르게 됩니까? 3일 길을 띄어서 기르게 된 거예요. 혹여나 섞여서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라도 야곱에게 흘러 들어갈까? 그것을 염려해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그 일을 부탁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라반의 아들들이 질색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된다기보단 나중에 자기들의 재산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기 이전에 라반이 그 짐승들을 3일 길을 띄어서 할 때 그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남도 아니고 3인데 여태까지 10수년을 그렇게 착취하였으면 이제는 아버지 마음을 좀 너그럽게 쓰셔서 그 여동 동생들도 누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좀 공평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야지 옳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재산이 늘어날 때 이때는 민감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해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말하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이익의 손상이 되면 그것을 과장해서 말하고 그것을 확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런 것을 비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해서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자기 본의로 해석하는 죄를 우리가 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되돌아보면요. 저 역시 예외가 아닐 거예요. 누구 덕분에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구 덕분에 잘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리고 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도 많다니까 성도들 다 빼앗아 갔다 이런 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들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데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뭔가 얼람이 이렇게 켜지게 되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직면했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제가 제 목회를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한번 되돌아보고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무엇인가 위기가 닥치면 누구 때문에 다 빼앗겼다. 누구 때문에 다 망했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거 기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이 배알이 이렇게 꼬여요. 사람이 생각보다 편협합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그것을 잘 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무엇인가 시기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면 축복하고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왜 부흥하는지를 배우는 여러분 그런 겸손하고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도움이 되면 너무 좋아서 얼굴이 반색이고 조금만 손해가 되면 안색이 낯빛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안색이 너무 쉽게 변하는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크레물린 같이 여러분 속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지도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드러나는 그런 깨끗하고 좀 투명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 라반의 안색이 변합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은 전과 같지 않아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전과 같지 않아요. 그런데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 낯빛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전과 같지 않아요.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에게 라반은 누굽니까? father-in-law. 그렇죠? 장인이에요. 장인의 안색은 변해요. 그런데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의 말인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28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는 야곱이 혼자였어요. 돌베개 위에서 머리를 눕혀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부자가 됐고 지금 아내도 4명이나 되고 그리고 아들들도 11명이고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날 땐 혼자였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의식을 항상 잊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나이가 많이 들으셨을 때 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 평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은 평범한 말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이고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받아들이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의 어느 마을에 독일군이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독일군이 진주하게 됐고 그 학생들, 어린 학생들 가운데 유대인 아이들을 색출해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의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던 코르자크라는 그 선생님께서 자기가 가르치는 유대인 아이들이 잡혀가자 그 아이들 그 부둥켜 안고 잡혀가지 않으려고 한사코 보호하지만 그게 성공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코르자크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과 같이 동행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 유대인 그 어린 학생들과 더불어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 이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끝까지 부둥켜 안고서 무서워할 것 없단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끝까지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독일군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끌고서 가스 수용소로 들어가는데 이 선생님이 그때 이 독일군 군인들을 막으면서 나도 함께 아이들과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에게 자, 우리 함께 가자. 라고 말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무섭지 않지 하고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들과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 가스 수용소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히틀러에게 학살된 그 유대인들을 기념하면서 예루살렘에 기념관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뜰에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이들을 제자들을 두 팔로 껴안고 있는 이 코르자크 선생의 동상도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이중적이에요. 가스 수용소를 만드는 짐승도 인간이고 가스 수용소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들과 같이 들어가서 같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자도 인간이에요. 참 사람이 말이죠. 짐승 이하이기도 하고 여러분 성자 같은 사람도 인간이기도 하고 그 가스 수용소라는 그 한 장소에서도 인간의 길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져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동행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코르자크 선생님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나친 욕심인지도 몰라요. 최소한 내 가족들과 내 성도와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과는 여러분 다리가 좀 안 맞으면 다리를 좀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와서라도 좀 걸음을 맞춰서 군대에서 열병할 때 가다 보면 다리가 안 맞게 되면 어떡합니까? 한번 공중에서 뛰면 다리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동행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르자크 선생님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동행의 여러분 책임들이 있잖아요. 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가스실과 같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탄식합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탄식을 해요. 개인사에 있어서나 아니면 나라와 민족의 역사나 아니면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도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Where is God?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사람은 이 질문이 곧 이 질문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Where is church?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어디 있는가? 라고 묻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Where is church? 교회가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을 Where are you? 너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으로 그 질문의 의미를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르자크 선생이 같이 동행했던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 코르자크 선생을 통해서 느꼈을 거예요. 동행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임재로 여러분 느껴질 만큼 여러분의 동행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내용은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식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지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저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야곱의 그 말을 한번 보세요.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5절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야곱이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것은 야곱이 라반이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혁했다고 그랬어요.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도 알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로부터 인정받기 제일 어렵고,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기 제일 어렵고, 부모로부터 인정받기 어렵고, 자식들로부터 인정받기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대들도 알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백화점 왕이라고 알려진 그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농장의 가장 좋은 비료는 농부의 발자국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농장에는 비료를 잘 주면 농작물들이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비료보다 더 중요한 비료는 농부의 발자국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의미가 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윤오영이라는 수필가가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는 그런 짧은 수필을 적게 됩니다. 간략하게 그 스토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호영이라는 수필가가 이 글을 쓰기 약 40년 즈음에 동대문 어딘가를 걷고 있다가 여러분 길거리에서 방망이를 깎고 있던 그 노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이런 분 길거리에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노인에게 방망이 하나 좀 빨리 깎아달라고 그렇게 채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좀 흥정하려고 드니까 그 노인이 비싸거든 딴 데 가서 사시라 말하면서 말을 탁 자르는 통에 이제 무색하게 치게 된 것이죠. 무뚝뚝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그 방망이를 깎는 것을 보니까 이 노인이 여간 늦장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차를 타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속이 바짝바짝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 노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더 깎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만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이 노인이 언성을 좀 높이시더니 끓일 만큼 끓여야 밥이 되고 밥이 되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나? 라고 이 윤호영 씨에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작가가 하도 기가 막혀서 살 사람이 좋다는데 무엇을 더 깎는단 말입니까? 노인장 참 왜 고집이시구만요. 차 시간이 없다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이 할아버지를 또 보채게 됩니다. 그랬더니 노인네가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사시오. 난 안 팔겠소. 라고 내뱉더랍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 생각하니까 그것도 아깝고 차 시간에 맞추어 가기는 어차피 틀린 것 같아서 될 대로 되라지 않은 마음으로 이 할아버지가 방망이를 다 깎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윤호영 씨가 이제 체념을 하고 그럼 마음대로 깎아보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래, 글쎄 재촉을 하면 점점 거칠고 늦어진다니까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깎다가 놓치면 되나? 라고 말하면서 이제 숫째 무릎에다 방망이를 가져다 대고서 곤방대에 담배까지 앉아 피워 물더니 더 느리적 방망이를 만들 깎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윤호영 씨가 옆에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아예 구경꾼으로 전락해서 한참 기다렸더니 이 할아버지가 마침내 방망이를 이제 흡족스럽게 깎아내고서는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더니 다 됐다라고 윤호영 씨에게 내어주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차를 타고 오려니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그냥 혼자서 독백을 하는 겁니다. 그따위로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가 될 턱이 있나. 이거 손님 위주가 아니라 완전 자기 본의로구만. 그래가지고 갑은 또 되게 처부르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노인에 대해서 영 빈정이 상해서 집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방망이를 자기 아내에게 내어주었더니 아내는 그 방망이가 너무 좋다고 화색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그 방망이가 여느 방망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좋냐라고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이 방망이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배가 너무 부르면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배가 너무 부르면 옷감을 다듬다가 치기를 잘하고 같은 무게라도 힘이 들고 배가 너무 안 부르면 다듬이살이 펴지지 않고 손에 해먹기 쉬워요. 요렇게 꼭 알맞은 것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워요. 라고 아내가 말하더란 거예요. 배가 너무 불러도 안 되고 배가 조금만 나와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화가 났던 마음이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채근하고 그리고 원망했던 마음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방망이 하나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나 같은 젊은이에게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세상인가. 이렇다면 이 세상에 아름다운 물건이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이렇게 수필가 글을 쓰더란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 라반의 밑에서 착취를 당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조금 확대해서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내들이 보기에도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힘을 다하여 섬긴 것을 그 레아와 라헬에게 당신들도 알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방망이를 깎았는지 당신들도 알지 않는가? 여러분 하시는 일에 이런 성실함이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방망이 깎는 일 누가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 사실 없어요. 이 수필가쯤 되니까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귀하게 여기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조롱하고 하찮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이것과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더라고요. 이 노인처럼 배가 적당히 부른 방망이 하나를 만들듯이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들을 그렇게 정성껏 준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흥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값을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흥정하는 것은 별개로 물건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내겠다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일하는 보람도 있고 행복한 거죠. 여러분 하시는 일에 좀 이런 마음이 깃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일하는 마음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 하시는 일을 보고서 이 노인에게 가졌던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혹시 갖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시는 일을 이런 마음으로 방망이 하나를 제대로 깎아내는 마음으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 야곱이 아내들에게 그 설명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왜 떠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라반의 속임수, 라반의 deceit, 라반의 속임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dream, 꿈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자기의 소유가 되는 가축들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나무 가지들을 꺾어다 그 껍질을 벗기고 물가에다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그 양과 염소들이 교미를 할 때 그것을 보고 새끼를 잉태하면 그것이 다 야곱의 소유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나무 줄기를 벗겨놓은 것을 막대기를 보면 그런 게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그것 때문에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매우 미신적이고 슈퍼스티셔스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의 소유를 늘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일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물가에 심어놓은 여러분 껍질 벗겨는 막대기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 엄청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그런 일들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나의 나된 것과 나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가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소유가 늘어나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야곱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라반에 속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서 이제 떠나야겠다라고 말했더니 14절 말씀 보십시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일했습니까? 14년 일했죠. 그것이 일종의 고대 근동에서 결혼 지참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 지참금을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지만 그것이 종국에는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딸에게로 돌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반이 그것을 딸에게로 돌립니까? 아니면 자기가 꿀꺽해버렸습니까? 자기가 꿀꺽해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레아와 라헬이 분이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얼마나 또 말을 거칠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말을 좀 이쁘게 써야 되는데 보통 여인들은 아니에요. 아마 야곱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이와 같은 그 라반의 부적절한 행동은 결국에는 어때요? 대가를 다 치르게 돼요. 성실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하게 이익에 급급해서 부당한 일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다 대가를 치르게 돼요. 자기의 딸들로부터도 여러분 존경받지 못하고 속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뒤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시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19절 말씀.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야곱이 언제 도망가게 됩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틈을 노렸어요. 틈새를 노렸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요. 끝까지 좋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끝까지 좋기가. 잘 헤어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잘 헤어지기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이별할 때 이런 식으로 이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 라반에게도 자초지종을 잘 이야기를 하고 어차피 라반이 야곱을 따라와서 붙잡게 되잖아요. 어차피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전공법으로 좀 바른 방법으로 다소 어렵게 보일지라도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이 틈새를 노리는 그 야곱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야곱의 인간적인 속성, 잘 버려지지 않는 야곱의 성품, 이게 여기 보이는 것 같아요. 전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처신하기 때문에 그 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한번 보십시오.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적질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아무리 라반이 잘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라반에게 자기 편에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면 라헬이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따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안장에다가 깔아안고 경수가 터져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모쪼록 이해해달라고 하여간에 참 비상한 거짓말, 경수가 터졌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탁탁 돌아가잖아요. 이 도적질과 거짓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절대 아니죠. 이게 왜 이게 발생하겠어요? 남편이 몰래 도망가는 일들을 아내가 보기 때문에 그게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바르게 일을 해야지만 그 대가가 있어도 바르게 뭐가 돌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가볍게 생각하던 죄가 계속 도미노가 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드라빔을 훔쳤다는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드라빔은 가정에서 모시는 거짓 신상, 그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을 라헬이 훔친 의도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가문의 머리다라는 상징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런 의미에서 드라빔을 훔쳤으면 자기 남편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머리가 되었으면 하는 아내의 바람이 거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 라헬이 그 성경적인 신앙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먼 여행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라빔을 훔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일리가 있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두라빔 자체가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훔침으로 인해서 그 가치 때문에 훔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비가 워낙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비한테 마지막으로 제대로 한번 먹이려고, 한번 용코로 한번 그냥 크게 한번 낭패를 주려고, 시대 낭패를 당하잖아요. 안 갚음하려고 이 둘째 딸이 안 칼지게 그 두라빔 훔쳤다는 거예요. 네 가지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동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윤리적이어야 돼요.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교회가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조가 빈약해요. 여러분,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리의 기준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은 그리고 고상하고 풍성한 의미에 있어서 윤리적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부적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라헬이 두라빔을 훔치겠다는 것을 혹은 훔쳤다는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편에게 철저하게 숨겼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십시오. 31장 30절에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도 한번 읽으시죠. 외삼촌의 신은 유익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이 순종하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는 남편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 모르게 집을 사신다든가 땅을 사신다든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두라빔이 발견됐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정법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요. 여러분, 두라빔이 발견됐으면 이 남편 얼굴이 뭐가 되며 정말로 이 라헬이 또 위기를 닥칠 수 있잖아요. 이건 온당하지 못해요. 남편 모르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남편보다 앞서서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영적 권위가 모르게 해서도 안 되고 영적 권위보다 앞서서 행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이 이것을 깊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한 사람도 안 왔어요. 네, 말씀을 뵙습니다. 야곱도 라헬도 문제가 많잖아요. 아직도 문제가 많잖아요. 아직도 공사 중이잖아요. 그죠? 결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가 돼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결함이 많지만 우리는 계속 고쳐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